안녕하세요. 예수의 비전성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관심 갖고 들어주시고 또 주변에 알려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월 11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와 예배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토론 발표회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예배와 관련된 소송 대법원 판결을 앞에 두고서 기독교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결집되어 있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행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 11일 목요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입니다.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출입이 가능해지거든요.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정치 권력이 예배를 찍어 눌렀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예배 자유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어요. 헌법은 최상위법입니다. 감염병 예방법은 하위법입니다. 하위법으로 상위법을 찍어 누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도 코로나19 방역보다 예배 자유가 우선한다. 수정헌법 1조에 의해서 이렇게 판결을 내렸거든요. 이 판결에 따라서 네바다 같은 주에서는 예배 인원 제한 당했던 교회를 향해서 배상금도 지급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치 권력의 중심에 서 있으면 신앙인의 자세와 태도를 망각한다는 거죠. 정세균 씨가 국무총리일 때 예배를 찍어 눌렀죠. 교회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일어난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했죠. 과반수 이상이 마치 교회에서 나오는 것처럼. 근데 실제로 통계 자료 들어가서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조사를 해봤는데 아닌 거예요. 교회 발이 극히 미미한 거예요. 이게 덤탱이를 쓴 거예요. 정세균 씨, 안수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제가 그 무렵에도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정세균 안수 집사가 다니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도 책임이 있다고, 제대로 못 가르친 거라고 불러다가 책망을 했어야죠. 안수 집사가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권력이 있다고 해서 책망을 못한다면 그건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격 미달인 거죠. 나단 선지자는 지금의 대통령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권력을 가진 왕 다윗에게 책망을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종의 마땅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이 교회를 오히려 탄압하는 데 앞장을 섰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안타까웠던 것은 교회가 너무 쉽게 항복했다는 거죠. 굴종이죠. 권력 앞에 포기를 한 거죠. 여러분, 권력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도하지 말라고 협박을 합니다. 으르렁거려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교회 공동체 보고를 하죠. 함께 기도하잖아요.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굽어보셨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며 소를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 권력자들이 전도하지 말라고 하는데 전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더 높고 위대하신 분이니까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이는데 힘쓰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평성으로 볼 때도 예배 탄압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코스트코 이런 곳들은 이런 제한이 없었거든요. 교회만 이런 제한을 했거든요. 근데 굴복해가지고 예배를 전면 폐쇄했잖아요. 근데 코로나19가 끝나고 현장 예배가 가능해진 시점에서 두루뭉실 넘어가려는 모습들이 보여서 저는 이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거 한국교회가요, 철저하게 회개하고서 지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탄식하며 간구해야 됩니다.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교회가 세상 권력 앞에 굴복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목숨보다 귀한 예배를 너무 쉽게 내준 것이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두리뭉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교단적으로도 이 부분 회개하면서 짚고 넘어가야 되고, 초기업화 연합단체적으로도 이 부분
짚고서 넘어가야 됩니다. 또 영향력 있는 교계 인사 목사님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럴 때 앞장서셔서 우리 회개 운동을 하자. 우리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새 출발을 하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기간에 많은 성도들이 울보에 있어서 하던 말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다니엘 설교 듣고 싶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사자굴에 들어가 사자밥이 된다는 것을 알아요. 법령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아요. 그러면은 30일 동안만 창문 닫고 기도하면 돼요. 아니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돼요. 아니 30일간만 기도를 쉬면 돼요. 아니 창가에 서서 기도를 하나 골방에서 기도를 하나 하나님은 들으시잖아요. 논리가 비슷하죠.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나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나 하나님이 받으시죠. 예, 맞아요.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집에서 드려도 받으시고 교회 예배당에서 드려도 받으세요. 창가에서 기도해도 들으시고 골방에서 들어가서 기도해도 들으세요. 요점은 권력 앞에 굴복하느냐 굴복하지 않느냐인 거죠. 내가 기도를 중단하거나 아니면 기도하는 것을 감추고 부귀 영화를 누리느니 내가 기도하고 또 기도한 거 티를 다 내다가 사자굴에 들어가 죽고 말겠다. 이게 다니엘의 신앙이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의 목사님들 이 본문 가지고 다니엘서 6장 가지고 설교를 수없이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작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 사자밥이 돼서 죽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겁을 집어먹고는 그냥 예배 전면 폐쇄에 동참을 했잖아요. 예배위원, 방송위원만 예배를 드리고 20%만 예배 드리고 10%만 예배 드리고 30%만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라고 그럴 때 너무너무 고분고분하게 말을 잘 들었잖아요.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번 목요일이죠. 1월 11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코로나19와 예배라는 주제로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주변에 알려주시고 또 관심 갖고 시간 내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분증 필히 지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